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저에게 말씀 전하실 분은 목자교회 동변동입니까? 그게 서변동. 그래서 이제 서변동에 우리 아주 목자교회 아주 신선하게 교회 부흥도 잘 되고 있고, 우리 또 목사님도 아주 참 이제 말씀도 잘 증가하시고, 여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긴장하고 겁내고 막 마스크 끼고 거리두락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교회는 초청 잔치를 내가 또 교회를 가보니까 3주째더라. 3주째. 그러니까 수목 해가지고 수요일 날 밤에 또 그다음 전도회 오고 목요일 날 새벽기도 이렇게 가지고 외부 강사를 모시고 초청 잔치하고 현수막 막 걸어놓은 거 보고,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게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검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옆에 사람 옆에도 안 가고 있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이래 바라보고, 동쪽하고 그래서 서쪽하고는 완전히 뭐 딴파이구나. 이쪽은 벌벌 떨고 있고 저기는 코로나야 물러가라 하고 막 복음 전하기 있고, 거기서 보고 내가 충격을 받고 참 훌륭하구나, 그리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또 원래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전도 훈련을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교인들 와서 사모님이 하는 그 전도 훈련을 받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초청잔치를 두고 너무 임박하게 또 급하게 하다가 어떤 분을 모실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님 모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 증거로 오셨는데,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하시면 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들 때 큰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은혜로운 우리 영신교회, 지금까지 세우신 사자 목사님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렇게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헌물들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땅에서도 기업이 되며 저들의 모든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이제 겪을 때 저희도 코로나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안 걸리고 뒤에 코로나가 막 한 100명 이상 막 이렇게 한꺼번에 걸려서 그때 조금 힘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잘 견뎌내자. 그래서 하여튼 잘 견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짓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다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순교도 하는데 코로나 걸려서 우리가 좀 고생을 해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전도 7주간 전도할 때 그 집회 과정을 좀 보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나 교회는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분은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그래야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형통해집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까지 이제 필리핀에 수련회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김해공항에서 오면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속한 노예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어느 교회도 너무 막 혼란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평안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평안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네, 내가 죽어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그 필리핀의 그 장로님들 수련회를 제가 이제 갔었는데, 같이 간 강사님 한 분이 누구였냐면은 구미 상모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승덕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설교하시는데 제가 아주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는 아담해도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싸움은 뭐 운동 많이 하고 태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깡다구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 안 됐으면은 정말 한 주먹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목회하실 때에 외간의 성가 목회하실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을 잘 보내고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 이제 목회자들 기도 모임이 있어서 오다가 앞에서 차 한 대가 얼쩡얼쩡거려 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막 욕을 막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당신은 어제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싸울 수는 없고. 예? 옆에서 당신 화낼만하다 이래야 좀 가라앉는데, 당신은 어제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고 왜 그러냐? 너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대가 들어와서 또 얼쩡얼쩡거리니까 막 크락션 올리고 막 창문 내리고 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가는 길이었냐면은 목회자들, 목사님, 사모님들 기도 모임을 가다가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갔을 때 목사님이 참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저는 주의 종 될 자격이 없다고 막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막 굴러다니면서 회개하고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다 장로님들하고 이제 부인되는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참는 거더라고요. 말할 수 있어도 참고, 내가 잘했어도 참고,
내가 얼마든 이길 수 있어서 참는 것, 이게 결국은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막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가서 당장 나도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면은 뭐가 돼요? 교회가 평안이 깨져버린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주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되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지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워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참으면 그 사람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죽는 거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가정도 살고,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교회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그 새벽에 셀리더 모임을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목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 교회 그 장로님 세 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리더고, 우리 장로님들 리더고, 또 부인들도 거의 다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만 보지 말고 감사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번 주일 이제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 우리 가정에서 절대로 지켜줘야 될 게 있다. 남편 열받게 하지 말아라. 남편 열받게 하지 말아라. 여기도 장로님 부인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주일에 대표 기도를 맡은 주, 그 주간은 특별히 남편하고 다투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 3분 기도, 우리는 3분이거든요. 3분 기도 시간에 성도들이 그 기도와 함께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열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막 그래야 좋은 땅이 돼야 그래야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좀 고쳐가지고 그냥 읽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했던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상해서 하는 기도는 함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 순서 맡은 남편 마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제가 장로님들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절대로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라. 나한테 말 시키지 말아라. 쪼르르 따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 말 들으면은요, 설교하기 전부터 그냥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 이런 분들 보면은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할 듯 하면서 안 하면은 더 궁금하잖아요. 네,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웬만하면은 안 좋은 말은 안 듣는 게 좋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부임한 지가 이제 22년째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좋은 장로님들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완로 장로님, 그리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 하여튼 제가 좀 성격이 조금 이렇게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저는 한번 뭘 결정하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MBTI가 E예요, E. 상당히 제가 외향적이고 뭐든지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자마자 막 기도하자 하죠, 전도하자 하죠, 건축하자 하죠. 교회는 지금 아직 빚도 있는데 건축하자 하죠. 끝나고 빚도 갚으니까 또 건축하자 하죠.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이니까 아멘, 목사님 응답받고 하시면은 해야죠. 이러지. 만약에 장로님들이 툭 하면은 당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싸우죠.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그때만 죽으면 조금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가 많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 너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당하게 고난 받으면 상이 있다. 무슨 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 다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손해본 것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된다는 건 뭐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증인돼서 교회가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많아지면 안 되고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요. 다사. 네.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저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오래 있다가 개척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지금 어디를 할까 고민하는데 여기 오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목사님 칠곡보다 좋으네요. 그래서 어떻게 칠곡하고 비교하냐. 근데 여기 영신교회가 있으니까 힘들 거다. 지금 또 들어오네. 영신교회가 있으니까 영신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해라. 여러분, 주님이 영신교회, 여러분 교회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세우고, 정말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겠어요? 저는 부임에도 힘들었는데
목사님 개척하시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계세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좋은 교회예요. 예전에는 별로 안 좋은 교회였어요. 지금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새벽기도 한 명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권사님들 정말 우리 권사님들 내가 눈빛만 주면은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저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그렇게 순종하는데,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안 그래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예? 속 편할 날이 없어요. 오늘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울먹울먹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모님 이런 말 들으면은 마음 상하실까 봐. 그 마음 상하셔가지고 병 걸리면 어떻게 걸릴까 봐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 하더래요. 아이고 참 이런 착한 성도도 있고,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철없는 어린 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는 다 성숙하고 믿음 있는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툭하면 시험 들고, 아주 툭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게 아주 무기예요. 예전에 애들 밥 안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밥 안 줘 그러면은 요즘에는 안 먹어 나가 사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부모가 밥 안 줘 그러면 막 겁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옛날엔 밥 안 줘 그러면은 밥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또는 부모한테 항의하는 게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밥 안 먹어. 그럼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이 돼버렸어요. 예?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사모하고 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자기가 숨었는 줄 알아. 마스크를 쓰면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 아니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아니 그래도 나오던 분들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도 새벽 기도가요 3분의 1이 안 나와요. 지금 3분의 1이. 저희도 금요 기도회를 꽤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이상 금요일 모였었어요. 3분의 1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의 종은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 마음 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게 기쁨인데, 새벽기도 나오던 집사님,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고 수예배 빠지고 신앙생활 막 엉망으로 하고 말이에요. 11조도 막 빼먹고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불러놓고 집사님 요즘에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또 그 말을 또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개판인 걸 알고 나를 사랑하여 책망하시니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성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저 말씀 듣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지, 그 불러놓고 권면하면은 그걸 귀하게 듣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을 상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들었는데, 초신자 때는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듣고 했는데, 조금 이제 뭐 신앙생활 했다 그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마음에 근심은 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데, 아니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 교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기쁘게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제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 목사님은,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요, 신앙생활을 제가 할 때 목사님 연세가 참 많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은 게 아닌데, 제가 청년 때니까 연세가 그때 60이 넘으셨어요. 저에겐 너무 아버지 같고 너무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그 개척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다가 그 작은 예배당이 꽉 차고 이제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부흥되는데, 아니 재직회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그냥 막 시험이 들어가고 막 문제가 막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 막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어요. 건강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 건강은 충격을 받아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천에 있던 교회가 부천으로 옮겨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희 어머니, 제가 전도한 어머니 모시고 끝까지 그 교회를 다녔어요. 끝까지 그 목사님 정말 목회 못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는 주일이 되었는데, 아니 세상에 반주자도 안 나오고 지휘자도 안 나오고 찬양대가 그래도 한 10여 명 있었는데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찬양대가 저 혼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저에게, 너 혼자라도 하나님 찬양해라. 제가 제일 잘한 순종이 그때였어요. 아멘. 그리고 가운 입고 제가 찬양대석에 앉았습니다. 그게 제가 했던 순종,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때 그 순종을 저는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찬양을 제가 부르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좀 어선하고 그럴 때 좀 기쁨이 있는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찬양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뭐 이런 찬양. 세상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찬양 부르다가 저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 바라볼 때 그 목사님이 너무 수척해지시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목사님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없어지고 떠돌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목사가 되고, 그러다가 제가 98년도에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아이안교회 부목으로 왔는데, 이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생생하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 지하, 그때는 옮겨간 데가 지하였는데 지하 예배당에서 혼자 가운 입고 찬양한 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3개월을 울면서, 저는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못 믿었다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제는 사람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한 순종이 그 순종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아유, 오늘 뭐 혼자인데 그냥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너 혼자라도 해라, 그 말씀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이것 좀 해보세요 할 때 그거를 그냥 내게 주신 축복으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래서요, 아 제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꺼내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나중에 내가 잘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을 정말 저는 사랑했어요. 정말 저 부목사 때도, 제가 청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옮겨간 교회 목사님, 정말 목사님 사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내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양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최장수 부교역자였습니다. 못 견뎌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름은 연철인데 사실은 강철이에요. 근데 그분은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부목사들이 뭐 잘못하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하나님이 이런 교회 보내신 거를 감사하고 내가 훈련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도 복인데, 이 교회 너무 힘들어 그러고 많이들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힘든 교회에 있어야 나중에 내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부교육자들은 조금 힘들면은 어느 날 없어져 버려. 근데 저는 제가 부목사 때도 정말 담임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난 지도 벌써 25년 돼도 지금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항상 연락하고, 그리고 전화 오고 안부 묻고, 그리고 제가 바로 직전에 있던 아양교회 최춘하 목사님, 정말 저에게도 잘해주셨지만 사랑하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주의 종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여러분, 한나가 실로에 있는 회막에 가서 기도할 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원통해서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막 그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몸부림친 거예요. 막 속에서는 막 원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고 여자여 왜 취해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집사님, 권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는데 목사님 와서 집사님 왜 술 처먹고 와서 지랄이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 교회 그 지금 선임 장로님은요, 우리 장로님도 저보다 나이 다 많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저에게 어버이날 꽃다발 보내요. 지금도 영적인 아버지, 부모라고. 그게 쉽겠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2단으로만 안 가시면 순종합니다. 2단으로만 안 가시면 된다. 다른 거는 무조건 목사님 목회.
심판은 나는 목회하시도록 제가 끝까지 순종하겠다. 심지어는요, 목사님 목회에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사임하겠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겪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끝까지 예배 드리자. 대구시에서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그랬어요. 목사님이 잡혀가실 일이 있으면 우리 장로들이 잡혀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목자교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도 정말 잘 되는 교회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잘 섬기니까 교회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그게 내 복이더라고요. 그게 내 복이에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내 복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혼자 나는 내가 알아서 내 믿음 지켜. 여러분,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래. 여러분, 양은 혼자서 갈 수 없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목자시지만 또 목회자를 세우셔서 양떼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양떼들은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잘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 하나 되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하나 되면 교회는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지금 여러분 교회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초청주일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작정하고 내가 먼저 열정을 갖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 온 지 25년인데요. 아직도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적응한 거는 10년 걸렸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제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대구에 사는 성도님들은 보면은요 안 할 것 같은데 다 해요. 안 할 것 같은데 다 해. 나중에 보면 다 해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게시판에 붙여놓고 자원해서 씁시다 하잖아요. 안 써. 장로님들도 안 써요. 그래서 왜 안 써요? 그러면은 다 쓰고 남으면 쓰려고 했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내가 먼저 쓰면은 누가 뭐라 하나?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도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광고하기를 우리 한 주씩 우리 성도들 섬기자. 언제 우리가 성도들 식사 대접 한번 하겠냐. 그래서 우리 1년 52주 식사 우리 섬길 거를 우리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감사한 일 또 기도 제목 이런 거 있는 주간에 우리 거기다가 섬기자. 안 쓰는 거예요. 나 혼자 썼어, 나 혼자. 그리고 우리 그 전년도에 미리 성도들 식사 대접한다고 어느 할아버지 집사님이 섬기셨어요. 한 주에 50만 원 사고 나머지는 교회 가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광고는 해놓고 성도들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슬금슬금 쓰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 몇 분에게 집사님들은 식사 이거 하는데 한 번 안 합니까? 했더니 와요, 해야죠. 언제 할 건데요? 그랬더니 성도들하고 남으면 해야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양보를 하는 거야. 혹시 내가 먼저 써서 다른 성도들 못할까 봐. 참 잘한다 진짜. 에?
그래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쓰더니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어.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띠버려라 그랬어요. 다쳤다고 띠버려라. 예. 이런 뭐든지요, 강단에서 딱 선포되면 내가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 세 지파가 가장 앞에 섰어요. 유다 진영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생했습니다. 가장 앞에서 길을 만들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실 때 유다가 제비 뽑으라. 유다가 제비를 뽑으니 뭐가 나왔어요? 가장 좋은 땅들이 나온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일도 앞에서 하는 사람하고 뒤에 하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앞장서 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전도를 앞장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또 아멘이 또 불쌍해진다. 여러분, 영혼 구원합시다 그럴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더 크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던 영혼이 전도받아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왜 그걸 안 해요? 그걸 왜 안 해요? 제가 우리 교회 2001년 6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신암동에 있었습니다. 부임을 해서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을 못 받아야 정상이다. 예배당은 비세고 지하실이니까 여러분 눅눅하죠. 제습기 틀어놔도 안 돼요. 거기다가 커튼은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고 니리끼리 하죠. 쥐돌아다니죠. 주차 공간도 없죠. 1층은 교육관인데 난방도 안 돼요. 마루예요. 옆에 펜코일 몇 개 나오고 마루도 깨져 있고. 2층이 사택하고 교육관인데 세상에 거기만 사택 담임 목사도 도배해 놓은 게 다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예배당부터 좀 새롭게 하자. 주회전을 수리하자. 그래서 예배당 리모델링이 싹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니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잖아요. 주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성도들은 제일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주보에다가 전도대원들 명단 다, 집에 있을 수 있는 분들 명단 다 해서 전도대 그냥 강제 징집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안 되던 전도가 어느 날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그 막 1년에 막 100명, 150명씩 전도가 됐어요, 신암동에서.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서변동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한 500평 예배당 짓고요. 와서 또 열심히 전도해서 또 2014년도, 15년도에 지금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자, 그것만 했어요. 다른 거 우리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만 하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꼭 우리는 가지고 있자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예수님의 마음.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기도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해 보여요?
부러워요. 대구에도 좋은 백화점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앞에 어느 부부가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데 세상에 여자분 손에 명품 쇼핑백이 몇 개가 들려 있어요. 백화점에 와서 저렇게 쇼핑하는, 여러분 뭐 자기가 여유가 돼서 하는 거야 괜찮죠. 그렇지만은 그 영혼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없이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갖고 좋은 것들을 누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님 믿지 않는 내 부모, 자녀가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24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네. 전혀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나? 어머니를 내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내가 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 뭐 어머니 교회 가시죠. 어머니 교회 가시면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실 거라. 하여튼 뭐 별의별 욕을 다 들었습니다. 미친놈 나가 뒤져라 뭐. 교회 가면은 병이 낫냐? 이런. 그래도 기도하면은 그 어머니의 영혼이 막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편이 그냥 강팍하고 그냥 막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 자녀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을 품자 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대구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대구는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된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대구는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하시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김동욱 목사님은 항상 된다, 하자, 해보자,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죠. 예? 여러분 교회 뭐 실력 있고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걸 믿고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고 추수할 영혼이 많다는 비전을 갖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초청 축제하는 거를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영신교회 성도들은 상급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기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 상급이 없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그냥 가만 놔둬가지고 기도 안 해도 놔두고 전도 안 해도 놔두고 11조 안 해도 놔두고. 저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금요기도 때 헌금해야 되겠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섬기게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교회가 전도하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맨날 착하다 잘한다 이렇게만 해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을 복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자 하고 전도하자 하고 헌신하자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깨어나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도 섬기고, 그래야 그게 상급이 되잖아요.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베르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독립운동, 저항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 저항하던 이 레지스탕스들이 많이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죠. 그 영화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 독일군에게 잡혀온 사람 중에 어느 프랑스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잡혀와야 됩니까? 이때 같이 잡혀온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잡혀온 것이 억울합니까? 조국과 민족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죽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거는 그냥 영화지만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교회의 현실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비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행군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교회는 전도하자고 전도를 선포하고 담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깨우고 나팔 불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일은 죽기 살기로 하고 돈 버는 일에는 목숨을 걸듯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인천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저는 전도사 때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 주한 장로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주안에 있었어요. 지금 부평으로 옮겼는데 주안역 가까이 있었습니다. 안강자 권사님의 아들이 5대 독자인데 폐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때 이 안강자 권사님이 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렇게 독하게 복음을 대적했는데 아들이 점점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복음 전한 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강정 원사님이 7만 명 전도했어요, 평생. 놀라지도 않으시네. 70명이 아니라 7만 명, 평생 7만 명. 우리 놀래시다. 제가 주한장로교회 제가 청년 때 제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녀서 가서 주보를 봤어요. 주보에 전도 명단이 나오는데 수천 명, 5천 명, 3천 명, 1,000명 나오는데 맨 밑에 별표해 놓고요, 30명 이하는 지명관계상 생략합니다. 그 안강자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권사님이 그때 성도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들어오더니 눈물 흘리면서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겠다고 울면서 회개하더래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남편을 위해서 천일을 기도한 1000번째 날이었대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남편도 구원하고, 그 기도가 그 남편이 그래서 결국은 그 경영하던 사업장도 다윗 건설이라 바꾸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난 사람만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합시다. 네, 여러분 가족 구원, 이웃 구원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세워주시고 이제 입주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일 좋은 지금 위치가 영신교회네요. 이 영신교회 주변에 다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